살아의 주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의 입술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심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2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심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잔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잔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잔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2절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갈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고백하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많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나 무엇과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말씀하시며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진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상에 보기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에 그 어떤 것과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예배 자리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먹고 취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이 시간에도 맛보는 귀한 신령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체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에 따르는 귀한 말씀, 생명에 따르는 귀한 말씀, 영생에 있는 귀한 말씀으로 만족해 되어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용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 봅니다.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적은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자녀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부부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적은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자매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이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인 사람,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적은 그러면 누구냐? 우리의 진짜 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바로 누굽니까? 마귀. 우리의 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누구예요? 마귀. 영적인 실제 마귀의 존재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아멘. 실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역동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싸납습니다. 위협적입니다. 교묘하다 보니까 너무나 교묘하다 보니까 지혜롭습니다. 도가 지나치도록 교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싸우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마귀들이 교묘하게 전략을 짜다 보니까 싸우려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마귀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졌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지금은요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가지고요 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거죠. 21세기는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진 거죠. 옳거니 수천 년 동안 머리를 갈고 또 닦았더니 수련하고 연마했더니 확실히 수천 년 전보다 수천 년 후가 확실히 맞아떨어지네, 먹어떨어지네라고 사람들이 지금 자칭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싸웠는데 요즘에는 안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사탄들의 전략이 먹어떨어진 거예요.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버리는 것이 요즘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귀 사단이라는 말이 한 30여 번이나 나오는데 아바돈이 마귀예요. 아바돈, 아볼리온. 누구예요? 파괴자요. 아바돈, 아볼리온,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리오야단, 벨리알. 참소자,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뱀, 옛뱀, 용, 큰 용. 들어보셨죠? 다 마귀를 뜻하고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사단, 마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는 이 사단 마귀가 사단 대적자로 나옵니다. 누굴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요? 성도를 대적해서 죽이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이 최고로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멸망시키는 것인데 사단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를 뭘로 하면 가장 아프게 불효를 저지를 수 있을까?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불효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내 부모를 악랄하게 불순종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걸 자식들이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이 알아요. 처음에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창조자, 피조물.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냥 아버지죠. 그러잖아요. 자기 주인이었어요. 근데 대적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뭔지, 가장 불효를 일으킨 것이 뭔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질러 버렸어요. 결국은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까를 전곡을 탁 꼭 찔러서 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죠.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단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네요. 부정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하고 그저 그냥 악의 데빌, 악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만 말을 해요.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사탄 마귀는 춤을 추고 낄낄낄 거리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라 그러겠어요. 왜요?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데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냥 번쩍번쩍 두 손 들고 여러분 춤을 추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아라 그러죠. 정체 숨길 이유가 없어. 왜? 없다고 믿어버리니 얼마나 장난 아니게 좋겠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사탄의 정체를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예 전쟁터에서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이곳이 전쟁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전쟁터로 여러분 들어온 순간에 여러분 전쟁터로 들어온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동시에 여러분 사단과의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전투를 안 하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모두 다 무기를 내려놓고 있네요. 그리고 조금 안다고 해도 마귀를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무기가 무거워서 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마귀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기세가 등등하죠. 까불나불죠. 까불나불이요.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다 그냥 그래요. 하물며 목회자들까지 까불고 다니는데 베드로까지 까불고 다니는데 뭐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요. 이 마귀는 어떤 악한 에너지, 이 악한 무슨 에너지를 발산하듯이 그 악한 에너지나 어떤 정신적인 개념 그것밖에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어떤 정신적인 개념이겠지 뭐. 어느 정도의 에너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 사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악하고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몇천 번 만 번 죽고도 죽었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여러분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속고 있는 거 보면 다 봐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속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 관세 대단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무시하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확하게 성경은 주의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지식이 있다 그래. 응? 지식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이것을 인격체라 그래요. 예.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요. 무엇 갖고 오냐?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예. 그 원뜻을 가지고 유혹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뭡니까? 어떻게 미혹을 시키려고요. 예. 뚱딴지 같은 걸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이협적인 존재예요. 아주 이협적인 존재예요. 예. 그리고 성경은 귀신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감정 가집니다. 감정. 귀신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2장 19절. 믿고 떨어. 감정이 있어. 벌벌벌벌 떨어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그래서 불쌍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척 해가지고요. 사람 상대로 하여금 공감을 얻게 하고 동정심을요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죠. 얼마든지 속이기도 하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을 여러분.
이게 누가 하냐? 마귀가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또 사단 역사 안에 할 수 있지만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니,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에너지밖에 생각 안 하니 쫓아낼 수가 있어야지 말이지. 누가복음요 22장 31절을 보면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를요, 이야, 밀 까부르듯이 까불어요. 밀 까부르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밀 까부르는 거. 그렇게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요청을 하네요. 의지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저 영혼 주라고. 여러분들 영혼을 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욥기를 보면 욥을 시험해 달라고 자신의 의견을요 표명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표명하잖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본인이. 그래서 그 권을 타고 오잖아요. 미혹할 건수를 갖고 오잖아요. 이러니까 마귀는 지적 능력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인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라는 건 싸움이에요. 예. 씨름이라고 하니까 씨름 그 생각을 하는데 씨름은 싸움이요. 뭐라고 씨름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 싸움이라고 할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미묘한 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의 혈육 전쟁이 아니에요. 영이 다르니까 자꾸만 삐그덕함이 있는 거예요. 혈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용들을 상대한다. 상대가 뭐예요? 싸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씨름과 상대는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 여러분 전쟁은요, 여러분 전쟁을 쉽게 생각합니까? 전쟁 세대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것이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적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되니까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냐? 전투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코로나 시대 때도 전투를 안 하니까 문제였고 죽으니까 전투를 못 한 거죠. 믿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전투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왜 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제일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모도 자녀도 부부도 그 누구도 아니고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아멘.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이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 달 넘게 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또 속고 왜 또 속아요? 이렇게 약한 거예요. 이렇게 약하다고 해도 들어도 약한데 안 들은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들어도 약해갖고 넘어져 버리는데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대적자 여러분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같이 약한 존재 아니다니까 사단이. 엄청나게 센 존재예요.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파괴력 엄청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초대교회 당시 원형 경기장에는요, 사자들로 죄수들을 잡아먹게 하는 형벌이 있었어요. 굶겨요, 맹수들을. 사자들을 굶겨놓고 갈비뼈만 보이게 놔둬.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사자한테 걸리면 남은 거 뼈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뼈도 안 남아요. 사단에게 걸리면 여러분 뼈도 안 남아요. 통째로 지옥 가는 거예요. 통째로 지옥 가는 거예요. 뼈도 안 남아요. 그래서 그 사자의 먹이를 만들면서 사형을 하는데 뭣도 안 들잖아요. 총도 안 들고 뭐니까 칼도 사람 힘도 하나도 안 들고 맹수만 그냥 뭡니까 굶겨놓고요.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사람을 사형시키면서도 오락거리야 그게. 작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씹어먹는 그걸 사자들을 씹어먹는 걸 보면서 피 터지는 걸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웃고 그래요.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로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게 오락거리에서 사람 사자 밥이 되는 것을 보는 현장이 오락거리였어요. 수많은 신자들이 초대교회 때는 이 형벌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오늘 봤죠? 베드로전서 봤는데 이 서신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대단히 이협적인 사자에 대해서 알고 있죠. 얼마나 이협적으로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향해서 덤벼들고 달려드는지 한번 가면은 가기 전에 사람이 기겁해서 쓰러져 버릴 거예요. 한번 딱 잡으면 안 놓잖아요. 그 기세를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베드로는 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를 뭘로 표현할 게 없으니까 너희들 봤지 말이에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적 마귀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물면 절대 안 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아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런 마귀의 파괴력이 미치는 세상이 얼마나 파괴가 심합니까 지금. 얼마나 파괴가 많습니까. 살인, 강간, 마약, 도둑질, 음란 뭐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이 가정 파탄, 파괴요 파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그러지고 음란하며 죄 많은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이엘 비키라는 사람이 파이팅 사단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파이팅 사단은 뭐냐면은 마귀와 싸워라 이 책이에요. 파이팅 사단. 그래서 마귀와 싸워라 이런 책에서 이 사자가 왜 무섭냐, 왜 무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 존재.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요. 영적 존재이면서 대단히 지적입니다. 얼마나 지적인지 몰라.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걸 알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직속으로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 뭡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졸졸로 따라다녔잖아요. 회개를 맡으면서 따라다녔잖아요. 회개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회개와 목회자는요 완전히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재정부장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삐끄덕 하면은 재정부장이 틀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정말 신뢰한 사람을 재정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재정부장이 누구여서 가룟 유다였거든요. 똑똑하기도 했는데. 근데 뭐예요? 그 재정부장 가룟 유다를 뭡니까? 미혹시켜본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직속 제자를 그것만 가룟 유다만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부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뭘 놓냐? 잘못된 생각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몰라. 감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자들에게도 마귀는 하나도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성큼 다가와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에딱 넣어버렸어요. 머리에다가. 마음에다 넣어버렸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게 해버렸어. 에딱 마음 넣어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게 했어. 결국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버려.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갈 길을 가버려. 그래서 어때요? 자살해버려. 자살해서 결국 죽어. 그 인생 끝나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바로 죽음으로 맺는다. 이걸 정확하게 누가 보여주냐? 제자인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처럼 살지 마세요. 나처럼 살면 이렇게 인생이요 파란만장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가룟 유다가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 길을 가는 자는 결국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아멘. 가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의 지능을 월등히 뛰어넘는 존재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은, 마귀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위대한 신학교에서 교육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교가 땅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디서 받았다? 하나님 밑에 있는 하늘에서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잽이 돼, 안 돼?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돼요.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교묘하게. 그래서 다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들한테. 그래서 사탄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단 말이죠. 천사장이요. 장. 월등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했다. 누가? 이 루시퍼가.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 존재냐 이 말이에요. 사단은 수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쌓아왔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 사단하고 우리 지금 100년도 안 된 인생이 여러분 100년이 뭐예요? 100년이 지금 50년, 60년, 70년, 40년, 30년, 몇천 년 갈고 닦고 연마인 그 사단의 지식에 우리가 여러분 미칠 수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쓰러지고 다 사단들에 의해서 뭡니까? 요리당하는 거예요. 요리당해. 그랬죠. 비빔밥을 했다가 볶음밥을 했다가 오므라이스 만들었다가 통닭을 시켰다가 통닭을 뭡니까? 튀겼다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까부려. 마음대로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해버려 요리를. 누가? 사단이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몰라? 기가 막히게 알죠. 수천 년 동안 알았는데요. 왜? 캐릭터를 알아. 우리가 MBTI 유형을 보면 여러분 성격 테스트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ESFJ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이가 수천 년 동안 야 저런 타입은 야 열애야 이걸 가져다 두니까 넘어져 불더라야. 야 저런 타입은 저래야. 알아 몰라? 알아요. 우리는 근데 몰라. 근데 그 애들은 수천 년 동안 갈고 닦고 연마하고 또 실수해. 다시 또 거기에서 다시 또 시행착오에 걸쳐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묘하고 그래서 교묘한 거예요. 지혜롭다 못해서 교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져. 야 그래도 야 네 예수님 믿잖냐. 안 싸워도 괜찮아야. 우리 주님이 알아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네가 다 하려고 하지마. 됐어. 주님이 이미 승리했으니까. 맞아 그랬지. 여러분 다 그래갖고 사단이 그 넣어준 그 기가 막힌 것에 다 넘어져 버리는 거. 안 싸워.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왜요? 사단들이 그렇게 똑똑하게 길들여 놔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똑똑하게 길들여 놔버렸어. 하나님께 길들여짐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길들임을 받아야 되는데 귀신들에게 길들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가,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약점이 뭔지 연구해왔다니까. 연구를 했어요. 사단이 조옥수 목사가 뭐가 약하고 뭐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한다니까. 연구를.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넘어진가를 연구를 해요. 연구. 그래 던져줘 보는 거예요.
연구 다 됐어. 연구.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100%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서도 거의 희청희청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은 아예 먹히는 거죠. 아예 먹히는 거죠. 뼈도 안 남기고. 여러분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 그 방법과 어떤 미끼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존재들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야만 악한 사단들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 귀신들은요 지치지 않는 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치죠? 기도 좀 하면 지치죠? 순종 좀 하면 지치죠? 헐레벌떡하죠? 캬캬캬 하죠? 숨도 막히죠? 전도 좀 하면 캬캬캬 전도합니까? 더운 날씨에 안 하잖아요? 캬캬캬 하죠? 내 먹고 살기도 캬캬캬 하잖아요. 근데요 사단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안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디에서? 성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열정은 지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누가요? 사단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죠. 누가요? 사단이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계속된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 이 말이죠. 공격. 사도들, 이 사도들과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범죄하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단 사상이 들어왔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어버려. 나태하게 만들어버려. 누가? 마귀가.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 그래요? 말씀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2살 아래 아이들을 사단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씁니다. 누굴 썼어요? 정치인을 쓴다 이 말이에요. 누굴 써요? 대통령을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은요, 권력은 엑수시아라 그랬죠. 엑수시아 로마서 13장 1절 권력.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권력인데 모든 권력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통치는 권력입니까? 아닙니까? 권력을 반하는 것이 뭐였어요? X 하이픈 뭐예요? 우시아였잖아요. 하이픈만 치면은요 반대한다니까. 반대. 하나님의 권세를 반대해버린다니까요. 빼기 하이픈만 하나 쳐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수요일날 들었잖아요. 주일날도 들었고.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통치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본질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뭡니까? 결국은 그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아니에요. 헤롯 왕은 어떤 권세입니까? 헤롯 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마귀의 앞잡이.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정치인들, 권세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간평게 신앙생활 잘 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된 권세가 권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죠? 2살 아래 모든 사나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왜 성경을 줘요? 분별해라고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줘요? 체크리스트거든요. 체크리스트 딱딱 뭡니까? 체크해 가요. 안 맞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 말씀하고 맞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안 맞는데 어떡할 거야? 안 맞는 걸 왜 갖고 와서 살아와요? 말씀이 안 맞는데 왜 네 삶 속에 끄집고 와서 사냐 이 말이에요. 왜 동고동락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체크리스트를 안 하니까 그래요. 왜 안 하느냐?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체크해야죠. 무조건 다 먹어요. 독약이든. 여러분 우리가 독약 먹어 안 먹어요? 먹으면 죽는데? 육체적으로 이게 독약이다 하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영적으로 독약이다 하면 왜 먹어? 독약이다 하는데 돈은 독약이라 그래도 뭡니까? 돈만 주라 이 말이에요. 독약이 아니대. 영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한테 독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권력이요. 우리에게 2년 반 동안 기독교를 무언중에 핍박을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바이러스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요. 당연한 거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10편 91편. 천인이 왼편에서 1000명이 왼편에서 10,000명이 오른편에서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쩐다 그랬어요. 거꾸로 드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리는 거 맞는 거 아니겠어요? 덕이 돼야 된다고 세상에 또 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덕이 안 됐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고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보면 알아요. 아멘. 그때 보면 알아요. 핍박 시기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아군이 누군가? 우리의 적군이 누구인가? 사단은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이간질해요. 예? 이간질한다니까요. 분리시켜요. 응? 분리시켜요. 우리나라 보세요. 보수와 진보 분리시키죠.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야당과 여당. 남자 여자. 사업주와 근로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녀. 여러분 다들 협력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다 협력해야 되잖아요. 협력해야 되는데 어디 뭘 붙여? 아 싸움을 붙이네 나라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혼해버리고 에? 웬만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리고 자식이 싸움 붙여. 남자와 여자 페미니즘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싸움을 붙여. 누구 편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서로 한 나라를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협력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정말 탄탄하게 세워져가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단들이 교묘하게 와가지고 여자를 무시하네.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네. 아 우리 원수는 남자네. 아 남편이 나를 무시하네.
내 원수는 남편이네. 아내가 나를 무시하네. 내 저건 아내네. 이렇게 만들어본다는 거예요. 그건 돼야 안 돼? 아니에요. 다 섞고 있는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아주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왜? 다 사람들 속에 사단이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역할을 너무너무 충성을 다해요. 받들어 충성하고 귀신들의 약한 영들이 사단 마귀에게 받들어 충성하면서요. 가는 곳곳마다요. 분열시키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빼앗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아주 지질라고도 안 듣게 하고. 열이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서로가 싸우게. 서로가 싸우게. 그 자기들은 팔짱만 끼고 있어. 야, 우리가 손 안 대도 돼야? 손 안 대도 돼. 지기들끼리 하잖아. 지기들끼리. 지기들끼리 자꾸 싸우지 않냐? 나도. 가만 놔도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손 댈 필요가 없죠. 이게요, 사단이야, 사단. 사단이 하는 짓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악한 어둠의 통치를 분별해야 되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잖아요. 그곳에 투쟁도 해야 되고 저항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거느리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영들이, 약한 영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이에요. 무한대.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무소무제 편재하셔요.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시공간을 다 뭡니까? 사단은 장소에 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약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보지 마세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 때문에요. 이 범죄한 수많은 천사들, 이 사단과 함께 범죄한 수많은 천사들, 이 귀신들 때문에요. 사단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그러니까 루시퍼가 범죄했을 때 루시퍼가 자기만 범죄해갖고 나오면 안 된다 싶으니까 꼬셨어. 누구들을 꼬셨어요?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막 꼬셨어. 근데 꼬심을 당한 사람들은 다 사단과 같이 무적응으로 가게 돼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도 사단에게 꼬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악한 천사들이 다 꼬임을 받아서 무적행으로 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꼬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걸로 사단과 함께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불보듯이 뻔하게 나온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들은요. 뭐냐면 뭘 무기를 사용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사용합니다. 그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총이 아니에요. 핵무기가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정욕입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가. 그리고 우리의 옛자가 좋아하는 것들이요. 사단이 공격용 무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걸 덫을 물어버려요. 그것이 독인데도 불구하고 맛있다고 얼큰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예전에 많이 죽었어요. 쥐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쥐를 하려고 하는 그 덫에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쥐가 쥐약을 먹고 죽었는데 그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도 죽고. 그래 안 그래요? 그 고양이는 쥐약 안 먹었어요. 단지 뭐만 먹었어? 쥐만 먹었어. 근데 어떤 쥐요? 쥐약을 먹은 쥐만 먹었단 말이죠. 근데 고양이가 쥐가 쥐약을 먹은 줄 알아 몰라? 모르죠. 안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을 쥐가 죽어 있으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지. 왜 쥐가 죽어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먹었으니까 죽었지. 그걸 뭡니까? 고양이라면 안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이것이 이상하다 감지가 되면 안 먹어야지. 그것이 뭡니까? 분별인 거예요. 아멘.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이 안 되니까 덫에 보기에는 좋은데 저거 쥐약인 줄 모르고 그냥 먹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 먹을 때는 좋죠. 먹고 나면 어째요? 큰일 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옛자 육체의 소욕 그때는 좋죠, 여러분. 정욕대로 살 때는 좋죠. 끝나는 거죠.
육체 뭡니까? 삭슨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요, 사단이 뭘로 유혹하냐? 우리가 싫어한 거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옛자가 그런 것들을 하기가 싫어.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옛자가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유익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단은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대적자가 사단인데요. 외부보다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넘어뜨립니다. 내 안에. 여러분 적은 밖이 아니라 내 안이 가장 무서운 거야. 내부의 적으로 하여금 우리를 죄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짓게. 개인이 스스로 죄를 짓게 하고 성도 간에 죄를 짓게 하고 세상에서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싸납죠. 무섭죠.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대적하라 그래요. 경계에 대한 명령을 먼저 하죠. 경계.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경계합니다. 그리고 방어에 대해서 명령하잖아요. 뭡니까? 대적하라. 방어하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방어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에요. 깨어라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요. 무방비 상태예요.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할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 왜요? 더워서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지치니까 추우면 춥다고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왜? 배 부르면 졸리거든. 배고프니까 힘이 없으니까 또 싸우지도 못하고 추우면 춥다고 싸우지 못하고 더우면 덥다고 싸우지 못하고 그래 안 그래?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핑계 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근데 쓴다니까 사단이. 더워. 우리는 이해가 돼. 더워. 덥다니까 당연한 걸 갖고 와요. 졸립죠? 당연해. 그래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안다면. 신학자들이요 토론을 했어요. 무슨 토론을 했냐면 토론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뭔 질문이 나왔냐면 과거의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 요즘 세상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신도들이 놀라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신학자들의 대답이 뭐냐면 이거요. 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구나. 이렇게 놀란다는 거야. 우리는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생명까지 걸었는데 세상과 분리되어 살았는데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우리는 전투하며 살았는데 이렇게도 살 수 있나? 그러면서 깜짝 놀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서 와서 오늘 현장을 보게 된다면 근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차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해도 멀뚱멀뚱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어떻게 싸울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뭘로 공격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딱 뿌려놔버려요. 딱 심어놓습니다. 호미 갖고 와. 그래가지고 팍팍팍 해가지고 그 마음에 호미를 팍팍팍 뭡니까? 갈고서 뭡니까?
거기다 뭔가를 심어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 다른 걸,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딱 심어놔 버려요. 그래서 뭘 쪽으로 기울어지냐면, 그래서 그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기울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지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메마름과 아주 미지근함을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이건 뭐냐?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요. 정신 차려야지 네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성도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은 네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방어도 하지 않고 공격도 하지 않고 깨어도 있지 않고 근신하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이 뭡니까?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서 죽잖아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당연한 것인지 네가 니기대로 생각해봐라. 생각을 신중히 한번 해봐라 이 말이야. 이거거든요.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지 않도록 경계하란 말이야. 이거거든요. 대적하라니까 막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기지. 믿음이 있어야지 이기죠.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기죠. 겨자씨가 작은 게 무시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작아도 진짜면 괜찮아. 그러나 아무리 그 씨가 크더라도 가짜면 뭐 하겠어요. 가짜면. 그래요 안 그래요? 가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더라도 작아도 괜찮아요. 진짜니까. 커지니까 다음에는. 왜요? 진짜는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가짜는 지금 씨가 커서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놔둬라. 결국 곡식과 가라지 커보면 한다. 열매 있냐 없냐? 있으면 알곡이야. 없으면 가라지야. 피야 피. 껍질뿐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아멘. 믿음.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두루뭉실한 사람은 눈이 막 이렇게 침침하겠어요? 눈이 막 이렇게 침침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전투한 사람은 눈이 침침해요? 다 죽지 그러면. 총을 쏴야 되는데 이래갖고 총 쏴요 여러분? 이래갖고 총 맞아요 총 맞아. 이래갖고 총을 쏴냐고. 쏴요 못 쏴요. 다 이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맞추잖아요.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정신 차려. 영안을 열고. 아멘.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있게 하려면 그 믿음을 훈련해야 돼. 그 믿음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죠?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굳건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굳건하게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믿음을 여러분 가만두면 안 돼.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참 훈련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는데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길들여지지 않죠? 왜 길들여지지 않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왜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 거야. 아멘. 믿음을 연단해야 돼요. 아멘.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트레이닝. 아멘. 믿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멘. 믿음은 무슨 두루뭉실 아니에요. 에? 믿음이네. 믿음이네. 뭘 믿어요? 순종이 따르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연관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순종하면서 믿음이 연관되고 훈련되고 트레이닝되고 업로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제자가 되죠.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또한 영적인 전쟁터에서요 우리의 전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 너희들만 특별히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주의 군사들은 같은 대적 마귀와 싸우고 있다. 너희만 싸운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싸워야지 성도죠. 어떻게 성도가 안 싸웁니까 여러분? 성경은 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합니까? 교회 나왔는데 기도를 안 해. 성도입니까? 교회 나왔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 성도입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전도를 못해. 성도입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성도예요? 아닌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살 수 없어요. 살아낼 수도 없는 거고. 아멘. 부모의 뜻을 알아야지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죠. 그죠? 믿기로 작정할 때부터 마귀와의 전쟁을 같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선택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영광만 선택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를 가져야지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안 받아요. 고난 없는 성도가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장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해야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불신하면 여러분 못 이겨요. 못 이겨. 이? 제발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라니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니까요. 연초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이 싸놨고 위협적인 대적 마귀와 싸우는데 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은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뭡니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계시니 걱정 말고 싸우라는 거죠. 걱정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째 이기었노라.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3절 뭐라 그래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왜 썼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겼습니다. 아멘. 보장됐습니다. 아멘.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엘 비키라는 사람이 지침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사단의 유혹을 즉각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대적하는 거죠. 피하는 거.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삼손 알죠? 삼손. 사사 삼손. 이 삼손이요, 들릴라에게 속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죽잖아요. 두 눈이 뽑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믿음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같은 그게 아니에요. 같은 뭐예요? 소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같은 소속이 있어야죠. 사사이 삼손이가 여러분 소래골짜기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의 신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야 삼손 꼬셔라. 그래. 삼손을 꼬여라. 그래요. 돈을 줄 테니까 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도를 하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생기는지 꼬셔라. 그렇게 했어요.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면 능히 결박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당신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들릴라가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마르지 아니한 새 할 줄 7으로 결박해봐라. 결박했어. 근데 쟤 안 돼. 안 돼. 풀어버려 그냥. 두 번째로 왜 나를 속여?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진짜 나에게 좀 가르쳐주시오. 더 이상 속이지 말고.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아무도 쓰지 않는 새 밧줄들로 결박해봐라. 그랬어. 결박해도 소용없어. 다 풀어버려. 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 그럼 머리털을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된다. 그래. 그러니까 다 또 그렇게 했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3번까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미혹을 해서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갖다가 처신해야 돼요? 그 여자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3번째까지 했다면은 막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막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자칫하면 내 목숨을 노릴 수도 있겠구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좋은 곳에 뿅 가다 보니까 미혹이 되다 보니까 몰라. 하도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시린이야. 머리가 밀리면 힘이 빠져. 진짜 가르쳐줘 버렸어. 기회도 몇 번 줬고 하나님께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요. 뭘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요. 빠져나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번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을 뭡니까?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시린이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왜 그 여자 편에 같이 있다 보니까 번뇌를 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밤새도록 번뇌해가지고 가르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미 3번째까지 했다면 이 여자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여인을 떠났어야 했어요. 그 여자를 피했어야만 사는 거예요. 피했다 안 피했다? 안 피했어요. 결국 싸우지 못해서 사실을 말하고 결국 삼손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망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지 못하면 영적으로 싸우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인데 삼손에게는 그 여인에게서 빠져나온 게 잘 싸우는 것인데 못 빠져나와서 그래서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그냥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밧세바를 보세요. 간음했잖아요. 왜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봤다 이 말이에요. 봤으면 놀래가지고 빨리 와버려요. 피해야 되잖아. 눈을 피해서 빨리 와야 되는 뭡니까? 안 피했어요.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싸웠어요. 그 전투를 한다는 것은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전투한 거거든요. 근데 안 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뭐예요? 불타오르는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 하나는 대로 이끌려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정욕의 불씨를 뿌려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로 인해 얻어진 아들이 죽습니다. 예? 죽어요. 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야 또? 발람이 뭘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잖아. 돈. 선지자인데도.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돈을 따르다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어그러진 길이에요. 검은 돈을 좋아한 거예요. 더욱더 깊이 빠져가는 미혹이 그 돈 앞에서 넘어져요. 결국. 그리고 누구? 가룟 유다. 돈깨를 맡았잖아요. 돈 따라가다가 예수님 버리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는 최후의 자결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누가 냈어요? 마귀가 낸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 모든 것을 미혹하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오고 대적하고 하는 힘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와.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다는 것도 어디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서신서는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쟁 중에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전선에서 싸우는 부대원을 생각하면서 계속 싸워라. 계속 싸워. 잘하고 있다. 이제 더 큰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믿고 있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싸우라. 그런 권고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보세요. 경고하면서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더욱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 아멘. 끝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7교회에게 동일한 표현이 있어. 이기는 자에게는. 아멘. 어떤 걸 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기고 계세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승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정력으로부터 여러분 육체적으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보다 싸우고 계세요?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싸우라고 합니다. 아멘. 사도는 싸우라 하고 예수님은 이겼으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위에 가깝게 그 누구보다도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대적자가 있어요. 여러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수 안 합니다. 언제 공격할까?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지금. 지식이 풍성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은 수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공격받아서. 왜? 신실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뭘 소집하냐면 여러분 군사들을 지금 소집하고 있어요. 군사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놔둬버리고 여러분 믿음 있는 군사들을 지금 소집 중이에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를 지금 모집하고 계셔요. 전 세계에서. 군사들은 여러분 전투함을 타는 것이지 유람선 타는 게 아닙니다. 그 군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집됐습니까? 교회는 전투하기 위한 장소예요. 아멘. 쇼핑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쇼핑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 큰 교회 가면 뭐 커피숍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투하러 가는 것이지. 전투의 장소예요. 전투를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전투 잘해라고. 좋은 것이야. 당신만 좀 참으면 다 좋고 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십시오. 그런 마귀의 소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리에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성전, 마음의 성전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이, 순결함이 생명입니다. 아멘. 거룩함을 여러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아멘. 세상과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 소리에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십시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기고 계세요?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고 계십시오. 아멘.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시고 또 대적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무찌르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시네.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오실 주.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무찌르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시네. 아멘.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무찌르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시네. 아멘.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오실 주.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다.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신인 마귀와 싸워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안 싸우면 이미 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안이하고 편안하다면 이미 마귀에게 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는 세상의 신과 싸워야 됩니다. 음란의 영을 가져다주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미움의 영을 가져다주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간질의 영을 가져다주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영을 가져다주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는 영을 가져다주는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두 번째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 악법이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쁜 법은 물려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지혜롭게 판단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향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신을 향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하나님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신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시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끄러운 법을 절대로 아버지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이 악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행동들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나쁜 법에 물려져서는 안 됩니다. 주여 정치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지혜롭게 판단해서 절대로 부가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지도하여 주시고 주여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